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못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자신으로 인해서 통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죄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해야 됐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그 탄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 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의 음부에 처하고 정말 버림을 받을지언정 내 백성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이건 정말 사도 바울도 해결할 수 없었던, 도무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 없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들이 받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더 깊은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었는데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백성들을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고 했던 바울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이 감사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로마서 11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기 위해서 힘써서 자기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모습을 바로 직전에 말을 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니, 그렇게 모질게도 악하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가? 이들이 멸망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스라엘 백성, 내 형제, 내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그들의 그 완악함까지도, 그들의 패역함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을 버려두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불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 백성이 완악하고 패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엘리야 시대 때에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송사했어요. 하나님, 저 백성을 보십시오. 저 백성을 보세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를 했는데,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그때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엘리야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의 백성, 나의 종 7천이 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뿌리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이방인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탄식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사망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기를 택하셨어요. 정말 소망 없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느냐? 바로 이처럼 그 사망의 몸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전히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 백성을, 이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참감람나무 그 뿌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사망의 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이방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 백성으로서 지금 늦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는 백성이라고, 이제는 끊어진 백성이라고,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이제는 이방인이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축복의 계획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참감람나무의 뿌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는데, 꺾으셨는데, 그 가지를 끊어버리셨는데,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과 음위하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시고 기쁘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있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나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주님의 모사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만나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이제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여,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지혜와 지식, 주님의 모사가 내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 하나님의 이 깊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